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9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그래요.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혹시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써요. 거룩할 성자에 길도자를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아니라 무리도자를 쓰더라고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무리, 모임이며, 그래서 성도는 곧 무엇이 되느냐?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카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할까요? 세상과 분리된 삶, 또 죄와 분리된 삶, 이것이 성도들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독야청청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과 분리되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이중성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움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아야 하고요, 소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복판에 우리가 서서 그곳에서 우리가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과 분리되되 세상에 속하여야 한다는 말도 어렵지만, 속하여 분리되어야 하는 우리의 미션 중에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빛과 소금, 그 말 참 멋진 말인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 이거 참 어려운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상 거룩하게 되기를, 카도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거룩함에 우리가 분발하셔야 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니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두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카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원칙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상실하고 살아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떨림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왜 우리 안에 진정한 두려움과 떨림, 이 거룩한 모습이 왜 없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내 맘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 정도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청하세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닥쳐야 깨달아요. 닥쳐야 깨닫는 겁니다. 오늘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대다수가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 공부하죠. 일명 벼락치기 아닙니까? 벼락치기 하면 글쎄요,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적이 탁월하게 높은 좋은 성적을 갖고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없어요. 벼락치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 정말로 월등한 신앙생활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 이 말은 곧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숙제 내주셨는데 숙제를 안 해가면 숙제 검사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발발 떨면서 어떻게 하는지 난 숙제를 꼭 해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숙제 검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멋대로 해도 어떤 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리석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하고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뭐 별거 없네, 안 혼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머리가 살짝 지끈거리고, 여러분 이 정도 아파서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이것쯤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통보하기를 당신 몇 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의 가슴이 덜컥하고 이런 통보를 받아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벌 내리지 않으세요. 왜요? 죽고 나서 벌 받을 일이 영원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을 거꾸로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동의어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렇다 할 큰 상을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내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다루심을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 정도는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실 때 얼른 깨닫고 그 앞에 바로 서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뎌져서 어리석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학생들 많이 왔고 청년들 많이 왔으니까 기왕이면 아이들이 와닿는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공부할 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기의 등수에 조금만 떨어져도 이를 빠득빠득 갑니다. 그것을 못 견뎌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위에 한 명만 있어도 긴장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 밑에 한 명만 있어도 안심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시험 보고서 점수를 매길 때 내가 뭐를 틀렸나, 틀린 게 있으세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몇 개 맞았나, 몇 개 맞은 거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신을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 깨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느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 여러분, 이거 지금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로 들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 아파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지어는 죽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떨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민감해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윤동주의 서시, 여러분들에게 그 앞연을 소개해 볼까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가 막 나부끼는 게 아니에요. 잎새에 살짝 이는 그 바람에도 그것을 직감하며 그것을 괴로워했다고 하는 시인의 표현을 보세요. 두려움의 정도가 나의 믿음의 정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똑똑해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밑줄 치실까요?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기 이전에, 경배하기 이전에 예배하는 대상, 경배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정의라고 하는 말 2번 나오고 공의라고 하는 말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표현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정의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의구나, 이것을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나 복음을 설교할 때는요, 도 아니면 모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맞다, 그렇지 하면서 귀한 깨달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을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닫는 역사가 이제 이 시간부터 있게 하옵소서 적어놨어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의롭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늘 질문하지만 오늘도 또 질문할게요.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 앞에서 엄청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늘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질문. 자신을 보아하니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여러분 진리를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의인이지요,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저 깊은 속에는 의인이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부끄러워요. 그런 떨림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구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나를 의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복음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나는 반드시 너를 선택했고 반드시 나는 너를 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편에 서 있을 때에는 의인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 편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작업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의인이 아닌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칭의, 이게 복음이고요. 의인인 아닌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화. 칭의와 성화는 모두 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반으로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오늘 은혜 찬양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서 너는 의인이다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 만들어 주셨으니 고맙기는 해요. 감사하기는 해요. 공짜로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짜라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무료 쿠폰을 얻은 것 마냥, 무슨 공짜 초청권을 얻은 것 마냥, 아니면 프리패스를 얻은 것 마냥 희시닥락거리면서 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 나 천국 간대, 그냥 이렇게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공짜 맞는데 왜 공짜인 줄 아세요?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폐 가치로 이것들을 환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짜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공짜로 그 의를 주신 거예요.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오를 의자예요. 근데 이 의를요, 이렇게 분해해서 해석하더라고요. 이 의자는, 오를 의자는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대요. 양양자와 그리고 자기 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 아자,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것, 이것을 의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근사하죠. 신기해요. 한자에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주인입니까? 의인이지요. 근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염치 없는 의인입니다. 송구스러운 의인입니다. 자격 없는 의인입니다. 민망해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네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염치 없어도 송구스러워도 자격이 없어도 너는 의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너 의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의인은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너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4절을 보아야 합니다. 4절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능력 있는 왕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의 반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의인이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치 없고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한 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는다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 내가 이렇게 의인이라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을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
또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정의하셔야 돼요. 예배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막 와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를 의자의 그 예배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각을 뜨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것은요, 내가 죽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유쾌하지 않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바로 이런 겁니다. 더 복음적으로 말해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이 예배당에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들 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세상과 분리되어서 종각의 시청 앞에 그 종소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거룩한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벤치 워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의자에 앉아서 그 벤치만 따뜻하게 내 체온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자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여러분들 선수가, 플레이어가,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각뜨고 나 자신을 불태우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터득하고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거룩한 자로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 나의 옛 모습, 나의 자아, 나의 죄를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묻고 나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살려고, 내가 주장하려고, 내가 나타나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난 나름대로 이런 뜻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어떠세요? 주님 앞에 결제 받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주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산짐으로 드리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예배자의 모습들을 볼 때 참 감격스러워요. 당장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주님 부르심이 있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것 살리고 나를 죽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너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예배자 되어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없었던 귀한 마음들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